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나일강 물이 변해서 피가 되어버려요. 그 물을 마시고 씻고 사용해야 할 물이 피로 변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이제 피로 된 것이죠. 이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행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다산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진 개구리가 침실과 거실을 비롯한 모든 곳에 다 올라와서 죽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았던 이제 개구리가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애굽 술사들이 따라서 하죠. 세 번째는 이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통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해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파리의 재앙. 파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온 천지에 다 뒤덮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저는 파리가 어느 아주 오랜 시절에 이제 상가집을 갔어요. 전에는 이제 상가가 있으면 다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던 때였어요. 온 천지가 다 파리로 뒤덮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파리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파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있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는 그런 파리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 것이죠. 짐승을 비롯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발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승에는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완전하게 구별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람과 가축의 피부에 독한 종기가 발생했다. 전에는 아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넘어지면 이제 무릎이나 사방대 손발에 분발이 나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성 종기가 나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완고하고 사납거나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또 지나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때는 급하니까 보내준다고 해놓고 이제 그 재앙이 지나가면 또 안 보내줘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박이, 7번째로 우박이 발생하죠. 우박.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우박이 떨어지면 과일들이 다 멍들어가지고 구멍 나고 입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나무 가지가 끊어지고 차에 떨어지면 막 차가 부서지는 것처럼. 근데 불덩이 같은 우박이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농작물이 폐허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생물의 파란 것을 다 갉아먹어서 황무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재앙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제 어둠의 재앙. 더듬어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다가온 것이죠. 그렇게 빛나던 태양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캄캄해서 흑암의 재앙.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앞서 언급했던 이런 재앙들이 계속되는데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또 그때가 지나면.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죽고 나면은 내쫓는다라고 말씀, 내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때 은금을, 회물을 이웃에게 이제 구하도록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장자, 장손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른 자녀들도 귀하지만은 장자를 잃은 아픔. 근데 애굽에서는 이 장자, 바로 왕의 아들부터, 그렇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은 가축이나 자녀, 장손이 하나도 죽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앞에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이제 더 이상 장자를 잃고 어찌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의 내린 재앙 앞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었던 것이, 고집을 피우고 430년간 종살이로 부렸던 그 많은 이적을 내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내보내도록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이집트인이 섬기던 자연과 동물 또 태양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는 정점이었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살았던 고향, 동네에서 살려고 하죠. 어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회귀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4대째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쉽게 떠나고 싶었겠냐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이제 기록기 14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렇죠? 육지로 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친히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며 돌아가지 않고 지도자가 이끄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근성을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단하도록 한 것이죠. 계속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살 수 없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결단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운데, 그렇죠? 애국 군대는 추격에 오죠. 피할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라. 그래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과 식솔들을 이끌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추격에 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던 그 사건을 이제 목도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글을 쓰면서 구름을 한번 보았어요. 구름. 지금 여름에 더운 여름이면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뭉쳐 있는데 갖가지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 구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우리 뺨에 흘렀던 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그렇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나가본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는데 뒤돌아볼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백성들 430년간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대민족의 이동을 겪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430년 노예 생활의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요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내주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살이의 마감은 대가를, 그렇죠? 그들에게 건네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은금 폐물이 소중한 것을 아는데 주었겠느냐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도자의 위대함을 자신의 왕 바로보다 더 위대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처럼 아무리 절대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인도하심 앞에서는 더 이상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출애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잖아요. 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소중한 물질이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은금 패물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으로 보냈던 사실을 기억하며 해물을 구하고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열었듯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로가 위대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가 절대 군주로서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한 사람 히브리인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아주 위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함을, 그 지도자가 위대함을 알았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했어도 모세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자일 뿐이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장자의 죽음을 변하게 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앞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재앙의 요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는가요? 마지막 애굽에 내려진 재앙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로막는 죄악의 요소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에 내린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위대한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서운 요소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위대한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던 그들의 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고 뒤돌아가지 않고 또 430년간 종살이한 그들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안겨주기 위해서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시고 민족의 대이동을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이루어가셨던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는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